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33편 말씀은요. 히브리 문학의 그런 분류 방법에 따라서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찬양시에는 그 전체 150편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편과 또 63편이 있고 103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115편, 135편, 146편, 또 148편 이렇게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럼 이런 시들이 찬양시로 분류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우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시들을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찬양시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33편은 예배와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찬양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히브리 알파벳에 22개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영어 ABC같이 알레, 벳, 김메,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BCD 나가는데, 오늘 33편이 몇 계절로 이루어졌어요? 22절로 돼 있죠? 눈치채셨어요? 네. 1절은 알렙, 2절은 벳, 3절은 김멜, 4절은 달렛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 알파벳을 첫머리로 해가지고 쭉 시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시를 쓴 걸 보면은. 자, 우리는 한글로 읽으니까 별로 안 와닿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한 운율과 그런 아름다운 정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써갖고 봤는데 이거 여기서 읽고서니까 제가 한 절만 읽어보면, 난네누 차디킴 바도나이라 예샤임 나바테 히라 호두라 도나이 베킨 노르 베네벨 아소르 잠메르로. 아무튼 희한해요. 자, 어쨌든 지금 제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시편 33편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 32편과 33편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32편과 33편이 하나다, 원래 하나인데 편의상 둘로 너무 길어서 잘라낸 거다. 그럼 119편은 왜 안 잘랐어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시편 32편과 33편은 물론 둘 다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시편 33편과 32편의 주제가 서로 달라요. 32편의 주제는 회개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중점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죄의 축복, 용서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걸 강조하는 게 32편이에요. 반면에 33편은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다 무슨 말이냐 그러겠지만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32편이고 33편이고 다 다윗의 시인데 32편은 참회 시고 33편은 찬양 시다. 간단하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3절까지로 나눠져요. 여기서는 찬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또 왜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4절에서 19절까지로 이어지는데, 찬양이 부르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결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33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가?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학설은 시편 33편에 정확히 다윗의 시라고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를 볼 때에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었잖아요, 다. 근데 여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거는 다윗이 쓴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무지막지한 사네립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데 그때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사야나 또는 이사야와 같이 구약에 정통한 어떤 서기관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증거를 제시한 게 뭐냐면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자, 33편 4절입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됐어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 번역을 다 바꿔놨는데 예전에 읽던 개역 성경이 있잖아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행사라고 되어 있고 4절은 11절은 여호와의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행사, 여호와의 도모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 이사야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뜬금없이 왜 시편에 여호와의 행사와 도모가 나오냐? 이거는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시편 33편은 이사야의 시가 아니다. 다윗이 치세 초기에 암몬 나라와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암몬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다윗이 막 즉위했을 때에 비하면은 그 나라와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을 정복합니다. 랍바를 쳐서 정복해요. 그러고 났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33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지금 팽팽하게 맞붙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워낙 지금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을.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의 시냐 다윗의 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일 때나 아니면 평상시일 때나를 막론하고 뭐 하시는 분이냐? 개인의 일이든지 사회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국가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시편 33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다윗이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똑같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둘 다 뭘 인정하느냐? 시편 33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있는데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시가 분명하다. 요거 하나는 똑같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적인 승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 33편의 의의는 뭐냐?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는 말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백성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거든요.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시편 3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시편 33편 말씀이 세상에 온갖 크고 작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극복하려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결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33편을 통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33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그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건강과 생활과 물질과 자녀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며 간섭해 주신다, 관리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라는 말이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쭉 계속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찬양은 누가 부르느냐?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보면은요, 찬양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생각을 딴 데다 두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입으로는 찬양 가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요. 그런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 의례껏 찬송 시간이구나, 설교 시간이구나, 헌금 시간이구나, 또는 뭐 축도 시간이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의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배 순서도 보면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순서를 크게 분류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다 놨지?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가 뭘까요? 네? 그렇죠. 기도가 있겠죠? 찬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순서,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또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축도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내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없어서. 자, 하나님 예배 순서가 많지만은 딱 저 두 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걸 구분했더니 기도와 찬양이 있고 말씀과 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 찬양은 누가 부르느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살아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부를 수 있느냐?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이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찬양을 하는가 보니까 정직한 자들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 자, 이 정직한 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음녀에게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음녀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인데, 그 음녀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이걸 말하겠죠. 자,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누가 부른다고요?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여기 의인과 정직한 사람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은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도 정직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욥기에도. 이 말은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 의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너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 그러지 말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아직 여기에 나라는 말이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찬양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시편 150편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호흡이 있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고 성령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한다고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만이 찬양다운 찬양, 제대로 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해요. 그냥 불러요. 그냥 모르는 찬양 나오면은 안 부르고 가만 쳐다보고. 저도 우리 찬양 인도하는 거 듣다 보면은 모르는 찬양 많아요. 그래도 다 따라 합니다. 뭐 입 벌려가 그냥 해요. 그냥 해. 틀리든 말든 간에. 여러분, 그럼 왜 정직한 자만이 찬송을 바로 할 수 있는가?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내 찬양을 통해 순전히 누구만 높이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높이기를.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우리가 딴짓해요? 못해요. 왜?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1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말은요, 마땅히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마땅히 찬송에 몰두하고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은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 부르는 일에 열중해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가다듬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찬송을 부르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찬송하는 시간에 자꾸 딴짓하거나 남들 찬양하는 거 멀뚱멀뚱 구경이나 하는 거 왜 그러냐, 딴 생각하는 거 왜 그러느냐, 오늘 시편 33편의 표현에 의하면은 구속의 체험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왜? 구속의 체험이 있는 성도만이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왜 찬양 안 해요? 아직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속의 체험이 있는 성도입니까? 아멘 없는 분들은 뭐예요? 구속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쏟아야 돼. 마음을 쏟아야 돼.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귀하죠. 교회 모든 직분 다 귀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 성가대와 찬양단이에요. 그러니 찬양단 하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된 직분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금년에 우리 찬양단, 이제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아직은 부족해가지고 매주는 못 서고 이제 부활절이나 뭐 특별한 날들, 그런 절기 때에는 이제 할 거예요. 우리 양지영 집사님이 지휘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 꼬시고 있어요. 지금 찬양 성가대 하라고 지금. 자, 어쨌든 그 직분들을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성가대가 아닌데 찬양단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중 찬양할 때, 예배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예배 때 스마트폰을 보지만 옛날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찬송 부를 때 보면 찬송 안 부르고 성경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찬송할 때 따라 부르면서 설교할 때도 성경책 뒤적거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짐 빠지는지 아세요?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 받아야죠. 감동 받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야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게다가 다른 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이 본문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본문을 놓고 자유주의자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또 개혁주의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은 자유주의 책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들어와서 아무 책이나 빼서 읽지 마세요. 확인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내 해석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옳으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설교를 4-5편을 듣습니다. 다른 분들 거를. 그러면서 이 한 편을 작성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요, 영어 시간에는 영어 해야 돼요. 그죠? 수학 시간에 수학 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애들 있죠. 네,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애들 있고, 물론 다 뛰어서 선행학습 다 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애들이면 상관없는데, 꼭 걔 중에 뭣도 모르는 애들이 그거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성적이 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딴짓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신앙이 균형적으로 자라요. 아주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받고, 또 올려드리고, 이게 계속 되면은 우리가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할 때 건강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튼튼해져요. 믿습니까? 기도 시간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목숨 걸고 하셔야 되고, 찬송 시간엔 찬송을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그렇게 목숨을 많이 거냐?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목숨 많이 거셔야 돼요. 대충 하지 말고 아니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이 누구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냥 한 말이라도 더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몰두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내놔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는 일에 몰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부터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마치 목욕탕 가보면은요, 막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막 가운데 증기 해가지고 뽀글뽀글 막 올라오는 그런 탕 있죠. 네. 그런 것 같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막 내 속에서 보글보글 막 끌어올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찬양도 몰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쳐져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를 느끼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리고 한국교회 원로셨던 고 김창인 목사님 아시죠? 저분이에요. 저분이 일주일에, 예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뀐 성경 찬송 말고 예전에 558장으로 되어 있던 옛날 통일 찬송가, 그 통일 찬송가를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렀대요. 1장부터 마지막 558장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수천 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분은 다 외우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창 찬송 부를 때 이 찬송, 그 통일 찬송가 중에서 한 300곡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이제 좀 빠가가 돼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 말 쓰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자기 입으로 그러셨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찬송을 다 부른다고. 저는 어쩌다가 설교에 한 번씩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설교 자체가 매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설교의 3분의 1이 찬송이에요. 그냥 설교 하다가 갑자기 은혜 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그런 식이에요. 설교가. 그래서 적응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적응 안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막 위로가 돼요. 그분 설교를 탁 듣고 있으면은요, 가슴이 뛰었어요. 와, 나는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을까? 막 뛰었어요, 막. 그게 왜 그런가?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찬송의 힘 때문이라고 봅니다. 찬송의 힘. 찬송,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찬송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올라가지만 뭐도 올라가요? 기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찬송의 시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뭐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의 설교가 위로가 있고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찬양에 열중해야 되느냐? 왜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되느냐?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이시오 그랬어요. 시편 47편 5절에서는 찬송 중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여호와여 그랬는데, 이건 영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찬송 중에 올라간다가 정확한 거예요. 찬송 중에 올라간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찬송 중에 올라간다는 건 뭐냐?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여기 올라간다라는 말이, 이걸 좀 설명을 하려면은 히브리어의 콜이라는 말이에요. 콜. 우리가 콜택시 할 때 하는 것까지 콜.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타는 횃불이 지나가시면서 하는데, 그때 보면은 제물의 연기가 올라가요. 또 삼손 부모가 삼손이 태어날 거라는 천사의 예언을 듣고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 보니까 불꽃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어요. 자, 아까는 연기가 올라갔고 지금은 불꽃이 올라가고 천사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47편 5절에서 뭐가 올라간다 그랬냐? 찬송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제물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불꽃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자도 올라가고 찬송도 올라가요. 그럼 이게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구약적 표현으로 따지면은 찬송과 제물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찬송과 제물이.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찬송할 때 천사가 우리의 찬송과 그 찬송 속에 들어있는 뭐를?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요. 자,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는 그 중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 제사장들이죠.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오면 그들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해가지고 전가시킨 다음에 제물을 잡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 역할을 하는 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났어요. 이건 절대적이 반드시였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어요. 자,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제물, 그 제물은 뭐만 됐느냐?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만 제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다? 항상 뭐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양, 염소, 소 이런 것만 제물이에요. 그런 시대에 지금 다윗이 뭘 말하고 있느냐? 뭐가 올라가요? 찬송 중에 올라가심이요. 아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연기가 올라갔고 불꽃이 올라갔고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가 올라가요? 찬송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양과 소와 염소만 제물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제물이다? 찬송도 제물이라는 거예요. 찬송도 제물. 찬송이 제물이 되면은,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찬양이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구약에서는 제물들을 가지고 영광 돌렸다면 이제 우리는 찬송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찬송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벌써 다윗이 3000년 전에 벌써 알았어요. 그걸 우리도 아직 이제 깨달았는데, 다윗은 벌써 알고서는 여호와께서 찬송 중에 올라가시며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찬송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다윗 시대의 헤만이나 다단이나 여두둔이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 영장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허구한 날 밥만 먹으면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찬송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찬송을 가지고 예배 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만이 제물이 아니에요. 물질만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요, 또 당신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송 시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게 진국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이, 참 간만 보고 이거 설명할 수는 있죠.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오늘은 여러분 서론 들은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본론과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편 33편은 찬양시면서 알파벳이라 그랬어요. 33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국가의 일을 막론하고 깊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이게 33편의 내용이에요. 그럼 찬양은 아무나 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누가 해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속의 체험이 있는 사람. 구속의 체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구속의 체험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찬송은 곡조에 있는 뭐다? 기도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가 다 양과 소와 염소만이 제물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아니야, 찬송도 제물이야. 그걸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제물인지를 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걸 알았으면은 찬양 부를 때 딴짓 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되겠죠. 찬양할 때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 중에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서 몰두해서 이제 해야죠. 그러면 뭐가 쏟아지니까? 축복이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고 역사가 쏟아지니까. 자, 그래서 찬양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